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수고하시는 또한 지휘자 집사님이나 여러 또 집사님들의 수고와 또 늘 기쁨으로 표리가 다르지 않는 신앙생애가 되도록 늘 찬송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또 찬송하며 성리의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즐기며 또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또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다 형통하겠다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29절의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뜻을 살펴서 이 성도의 교제, 우리 믿는 성도가 교회, 동북교회면 동부교회, 귀에 모두 교회의 생활을 하면은 신앙인들의 그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한 진리를 오늘 지금 묵상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에베소서 5장 22절, 3절, 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는 말의 그 구체적인 말을, 새사람을 입어도, 한번 받아봅시다. 새사람을 입어도 중생해도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 무슨 죄겠어요? 말에 대한 죄입니다.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중생한 사람들이 남을 해롭게 하려고는 안 해도 거짓말 할 수 있다. 그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참된 말을 하여라. 또 중생한 사람들이 썩낼 수 있어요. 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세 번째로 말씀은 중생한 사람, 새 사람이 되어도 도둑질을 할 수 있다. 도둑질. 설마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고,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참말을 힘입고, 도둑질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썩내는 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 해서 열심히 근로 정신을 가지고 일해서 남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오늘 저녁에는 이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담, 신앙인의 덕담입니다. 안 믿는 사회에도 좀 교양이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남을 해치지 않고 또 깨끗이 않는 말 하지 않고 덕담을 하려고 애쓰는데 이 덕스러운 말을 하라 이깁니다. 이 성도의 교제, 이 교회 안에는 말이 많아요. 말을 적게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말을 하거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러지 못하면 성도의 교제가 깨지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로 말씀은 드린 성도의 교제의 뜻을 살핍니다. 또 둘째로는 언어의 순화, 언어를 우리 쓰는 언어가 깨끗하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사도신경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술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런 친구가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요. 아주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벗이 생기는 게. 그걸 사도신경에는 신앙 고백 한 조목으로 항목으로 삽입했어요. 세상 친구 다 버리고 신앙 친구 삼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차 죽으면 다 천당 가가지고 함께 있을 영원한 벗들이요 부모요 형제 자매가 되는 때문에 아주 귀한 분들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통에 대해 가지고 조금 말씀합니다. 이 교통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원은 뜻은 나누어 가진다 혹은 함께 동참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헬라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 조합 계약, 계약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두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를 하면서 둘이가 돈을 투자합니다. 좀 더 하는 사람도 있겠고, 덜 하는 사람도 있겠고, 덜한 편도 있고, 그러나 똑같이 하든지 해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기를 이윤이 남으면 계약에 따라서 반씩 나누어 가진다. 코이노니아,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손해를 보면은 손해 보는 것도 서로가 책임을 진다. 이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악수하고 만나고 신앙에 벗이 되고 코이노니아인데 성도는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런 진지한 교제를 하고 신앙에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갖는 신령한 동지가 되는 게 그 진리를 가장 말씀을 참 폭넓게 그리고 간략하게 확실히 말하기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우리 성경 지금 번역보다도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면 좀 우리 언어에 현대 감각이 있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또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므로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넘치는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써보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수평적인 교제가 아니고 이 교제는 먼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성립되어진 성도들끼리 교제입니다.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기야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여기에 김덕신 목사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은 우선 김덕신 목사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과 신앙의 교제를 갖는 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신자,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교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성화되어져 나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너희와 나와 서로 사귐이 있기 위함이니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 영생을 나누어 갖는 게 이 교제는 영생의 기쁨을 나누어 갖는 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갖는 게 그런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를 말하면 쉬운 예를 들면 아이고 나는 어느 부흥회가 아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목사님을 생전 안 잊어버린다고요. 그 목사님. 그러나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목사 자신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그 목사님이 은혜를 끼쳐주셨으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 각양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갖게 되는 신령한 형제가 되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 우리는 그 교제를 믿습니다. 이 말이. 한번 합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드리는 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못해보면 상해요. 그 교제의 거미가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은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기 그렇지만 당에서 모여가지고 당에 무슨 인원할 때에 남을 상하게 하도록 발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직회를 모였을 때도 남을 상하게 해가면서
덕이 안 되는 발언하면 쉽게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곤란해지는 게. 성도의 교제, 그거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적용이 되는 게, 부부끼리도 암만 금실이 좋아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다 합니까? 다 해보래. 대반에 이혼하지 뭐. 어느 정도 하다가 스톱 이까지. 그 이상 말하면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 성도의 교제는 더욱 그렇다 이깁니다. 예수님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미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미사오며, 이는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속에 있는 영생의 기쁨을 서로 나누어 가짐이라. 이 귀한 교제를 그렇게 상하게 하고 어그러뜨리게 하면은 서로가 참 어려워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바울 사도께서 오늘 저녁에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말하는 거 덕담을 해야 되지만도 또 말을 조심 있게 해야 된대요.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예,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내중에 해석이 나옵니다마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32절에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말 하지 마라.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그 희롱의 말을 하지 마라. 한번 합시다.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하지 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것을 희롱을 하지 마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궁전에서 말하는 임금 아닙니까? 임금인데 아차, 임금으로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사람이 죽을 수 있더라고요. 죽을 수 있더라고요. 임금 말은 더 그렇지. 그러니까 시편 141편 3절에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소서. 파수꾼이라는 말은 자제력을 주시옵소서. 언어의 자제력.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컨트롤, 셀프 컨트롤, 자제력을, 언어는 항상 그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 하고 싶다고 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자제력을 가지는 것을,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지키소서. 야고보 사도는 자제력을 잃은 언어는 마치 그 배로 비유했어요. 배. 그 큰 배가 말이에요. 암만 커도 그 키, 조종간으로서 동쪽, 서쪽 마음대로 가게 하지만은 키가 고장이 나다든지 부서지면 그 배는 지멋대로 가는 게요. 가다가 오면 파선하고 말아봅니다. 와 같이 우리 몸 전체가 이 언어의 자제력을 잊어버리면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키와 같다 하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을 조종하는 키와 같다 하는 거예요. 또 불의 혀와 같다 하는 거예요. 혀는 적지만은 성냥개비 한 알이 온 세계를 태우는 것처럼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는 지옥불이라 그래요. 지옥불.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아서 많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
그러므로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힘입었지만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미완성품입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품 뭐예요? 미완성품이래. 미완성품인데 힘써야 되는 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썽 안 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게, 덕담을 해야 되는 게, 하기 위해서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자제할 줄 알아야 돼. 그걸 힘써 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뭐 실적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혓바닥이라 하는 게 아주 나쁜 놈이 돼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안 기울이면 막 지멋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를 제시합니다. 12가지. 셀프 컨트롤. 자기 혀를 제갈미기고 성도의 교제를 원만하게 하는 것. 첫째로는 2가지 말하지 마라. 김지사지대가 한 말하고 이집사지대가 한 말하고 말이 다른 2가지 말하지 마라. 그거는 야고보 사도께서 한 샘물에서 어떻게 썬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어떻게 한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하겠나, 어떻게 한 입이 한쪽에 가가지고 저주 말하고 똑같은 사건에 한쪽에 가가지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나? 그렇게 한다 이깁니다. 사람은 하고 있다 하니. 그 아주 이것이 한 가정 문제가, 국가 문제가 되는 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게요. 우리나라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도 나는 요즘 이북이 뭔데 겁납니까? 내가 강다에 정치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우리 이북 정치 그 실패한 게, 왜 이북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게, 지금 신경 써야 될 나라는 일본이에요. 400년 전에 임진왜란 사건, 100년 전에 한일 합병, 곧 또 일어난다. 맨날 이렇게 하다가 부지부식간에 당하는 게요. 그 당하면 비참한 게요. 남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 그거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 나라의 조야에서 일본이 전쟁을 하겠나 못 하겠나, 한국을 침략해 오겠나 안 오겠나, 2사람을 보내는, 김성일이하고 황융기를 보내는 게, 김성일은 여당이고 황융기는 야당이에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가보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쳐오겠다는 기상을 봤는, 그 당시에 집권당 동인은 전쟁을 반대했어요. 서인들은 전쟁 준비하자는 게. 그래 김성일이 와가지고 아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이 꼬라지 보이 잔내명같이 생겨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본래 원수의 상이라요. 원수의 상. 잔내명같이 생겨가지고 한국을 쳐다니 얼름도 없는 소리, 볼품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융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입니다. 그 눈빛을 보라했어요. 그 기상은 도양천지를 다 먹고도 남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보고하고 나왔을 때 황융길이 멱살 붙들고, 너와 그런 말하는, 이 나라가 지금 엎어지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뭘 하는 게, 이건 할 수 없다. 당나게 할 수 없다는 게. 나쁜 나라가 엎어졌다. 그렇잖아요. 왜 이 시를 짓고 뭐래요? 임진왜란 안 당할 수 있는데. 2말 하지 말아요. 이 교회 안에서 2말 하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를 깨는 게. 둘째로는 악담하는 것. 성도들끼리 누가 악담하겠나 싶어도 안 그래요. 악담합디다. 아주 악담해요. 서슬이 시풀은 독이 가득하고
살기가 등등한 악담을 해요. 악담을 버리라. 셋째로는 직언을 하되 과하게 하거나, 그 사람 나쁜 짓 해예. 직언할 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 상해예. 과하게 하거나, 또 가짜로 해서는 안 된다. 가짜로 하거든 진실하게 사랑으로 하고, 네 번째로는 음해하지 마라. 음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흉을 보는 게 음해하지 마라. 로마인서 1장 29절에 수근수근하는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흉 보는 게예요. 그래, 음해하는 게 명예를 손상,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실히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양심적으로 말이에요. 강론에서 나는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이, 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 당시에 목사 세계에 나만큼이라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북교회 조그마한 교회 다 짓고 어려워져 이러는데, 미국 갈 유학을 말하니까 교회에서 단방 그 당시에 돈 10만 원을 현금을 해요. 그 무리한 짓에 못합니다. 북일교에서 날 청하면서 미국 보내기로 당에서 이결회가 보내왔으니 여유가 있는 교회로 통해가 내 미국 공부 좀 해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 하나가요, 그 교역자에 대해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지가 내 속에 들어봤습니까? 나는 교회를 생각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얼마 안 돼가 죽어버렸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악담을 하면 되는가? 그런, 설마 그렇다 할지라도 말을 조심해야 돼. 그렇게 남을 음해하고 없을 때 말하고, 참 안 되거나 물어보면,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잖아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남이 없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건 아주 비겁하다. 그는 성도답지 않고 성도의 친밀한 관계를 끊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험담을 하지 말아야 돼요. 험담은 잠언서 26장 17절에 길로 지내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계기를 잡는 것 같다. 험담이라는 건, 이 말은 그 주석에 나오는 데 보면 괜히 쥐하고 관계도 없는 거, 그거 왜 간섭하느냐. 그거는 길 가다가 미친 계기를 잡는 것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여호와께서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여섯째로 아첨하지 말라. 히브리 말에 아첨이라는 말은 미끈미끈하여서 듣기 좋고 말하기 쉽다, 이런 뜻일 때가 있어요. 또 능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은 주로 충고할 때 쓰는 말이고, 여덟째, 떠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잠언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나니라. 그 좋게 말해야 될 낀데 남을 격동시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홉째는 비방하지 말아라. 열째로는 유익되지 못한 유무화를 삼가해야 한다. 이 지성인들 사이에는 자기의 어떤 그 지적, 비트한 이와 같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지성인들 사이에 특히 유머가 많아요.
유무하는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남을 멸시하는 뜻이 많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 무슨 무익하는 말은, 이 무익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쓸데없는 유무하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은다. 이 말을 특히 지도자는 이 수하의 사람과 같이 지낼 때 말 같은 거 유머화한다고 그러니까 웃기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유머화를 하는 거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유머화 속에 뼈가 있다 하는 게 남을 멸시하고 조롱기가 있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마라. 그건 무익한 말이다. 그리고 외설적인 말, 이 더러운 말이라는 외설적인 말인데 헬라 원어에는 오래되어서 썩은 것을 이 더러운 말이라는 그 말이 헬라 말에 오래되어서 썩은 것 이랬어요. 오래되어 가지고 썩었다. 오래되어가 썩은 말이 무슨 말이고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되고 썩은 말이 있답니다. 그게 외설적인 말, 음란한 용어랍니다. 그 말은 제일 오래되고 썩은 말이고 그게 예술적으로 미화하고 순문학, 연애소설 예를 말한 것 같으면 이광수 씨 같은 그 사랑의 글 같은 거 게데 파우스트라는 사람을 일반 사회 사람들은 근대의 현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거인 중에 하나라 한다. 일평생을 살면서 연애를 13사람이나 하고 죽을 때도 13살짜리인가 14살짜리 하고 연애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축에 올려 쌓는 거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외설적인 거 오래돼가 썩어 냄새나는 말 중에 가장 더러운 말은 이런 외설적인 말이다. 그 말을 조심해라. 11가지를 말합니다. 일구이언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 한번 합시다. 일구이언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 직원할 때에 과하게 하지 말고 음해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아침하지 말고 능욕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유익되지 못한 유무하지 말고 외설적인 말 하지 말고 11가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성도 교제 깨진다. 성도 교제가 깨진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제가 맹자전을 읽어볼 때에 읽어보니까 이방 사람의 참 어려이라도 그건 윤리적인 면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 자식 교육도 10살 이전에 초달이 필요하다. 10살이 넘거든 초달하지 마라. 권면하고 충고해라. 장가를 가거든 결단코 충고도 조심해라. 이견만 말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너 생각은 어떤지. 왜 그런가 하면 부모라도 자식에게 과하게 말하면 선이 꺼져본다. 자기 아버지지만은 그러니까 윤리는 지키지만은 속으로는 금이 가본다. 그래서 그만큼 말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대로 살지도 못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 강단에 있어서 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한다고 보이지만 용서를 하시고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받들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게 말이에요. 말 잘못해보면 깨지는 게요. 서로가 안 상하도록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이래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일구이언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 직언할 때에 과하게 하지 말고, 음해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아침하지 말고, 능욕하지 말고, 떠들어대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유익되지 못한 유무화를 삼가고 외설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거는 다 성도의 교제를 깨는 것이다. 우리 자신도 마음이 상하고 이 성도의 언어, 고운말 바른말 하듯이 언어가 순화된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언어에 대한 말을 했잖아요. 와 있을진정 나여 입술이 부정하다 했잖아요. 그 입술을 찢어주셨어요. 성령의 불로 찢어주셨어요. 주여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불로 한 번 더 세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제로는 적극적인 거 하나만 소개. 12제는 덕담, 덕이 되는 말을 하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시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제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에 대한, 말에 대한 것을 몇 군데 인조해 봤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로 주께 고하여 사오니, 죽기 전에, 받아시오.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 잠언자가 말이에요, 참 신앙 인간 생활에 어려운 게 바른 말하는 게 어렵다는 게. 그래 기도 가운데 내가 죽기 전에 거짓말 안 하도록 나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 거짓말하고 가난병은 무서운 길에 나로 하여금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거짓말도 하지 말게 하소서. 두 번째로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받아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나니라. 형제간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요. 예, 형제간이라고. 뭐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 누이라고, 또 형님이라고 무슨 권위의식으로 막 동생을 막 내리 죽이고 가면 뭐라 한 줄 알아요? 우리 미안하면 내 아는 친척 한 사람, 그 집 둘째가 말이지. 무슨 말하면 자기 형님 꼭 얘기하는 게 지금 장가 가지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낸 사람이 자기가 뭔데 그렇게 나를 두드리 패사하고, 지가 뭔데 장가를 가 60 먹었는데도 지금도 가가 대화하면 그 말 한다 하는. 지 뭔데. 그래가 형제 윤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형제지간도 그러는데 교회 남남끼리 모여가지고 성령으로 다 거듭났기에 아직 미완성품인데 말을 잘못해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받아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나니라. 잠언서 17장 27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다 같이 받아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요. 나는 이 설교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깜짝 놀라는 용어를 하나 봅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사람은 말을 아껴야 된다 이랬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말을 왜 아낍니까? 그럼 깊이 생각해 봐요. 설교하는 사람은 언어를 삭감해야 된다 그래요. 설교하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설교하는 사람은 언어를 삭감하고 성령을 위해서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설교하다가 설교하면서 설교를 말씀하면서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 드리라. 그 묘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의 뜻을 우리가 새겨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잠언서 15장 23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을 하되 아주 적재적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고 그래요. 예, 얼마나 귀한고. 잠언서 12장 18절 지혜로운 자의 말은 다 같이 받아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나니라. 들어 말이에요. 입술을, 그 말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이 크게 벌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조심하라. 이제 결론을 믿습니다. 결론 중에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해석하는 대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무릇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끝을 덕을 세우는데 덕담이라고 다 유익한 거 아니다 하는 게야. 덕담이라고 다 유익한 게 하고 주석책을 읽어보면 as it needs, as it needs, 꼭 필요한 때 쓰는 말이랍니다. 꼭 필요한 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참 복되다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23절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한번 합시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 물질만 주는 것이 돕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말을 딱 한마디 하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힘이 되는 게 그게 as it needs, 꼭 필요할 때에 그때 딱 들어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거. 그래서 이사야는 주여 주여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로서 어떻게 곰핍한 자를 도와줄 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 말을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가난하게 안 컸어요. 그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그래 자라나는데, 그래 한 분은 교회 안에서 어느 제가 아는 장로님하고 담임하는 당회장 목사님하고 얘기한 것을 그 목사님이 내게 들려줘야. 그 장로님이 하신다는 말이 저렇게 가난하게 커가 사람이 되겠나? 너무 가난하게 큰 사람은 독립정신이 별로 없고 불행하기 쉽다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자라난 청년의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줍니까? 그게 확실히 낙심이 돼요. 그만 공부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할 마음 없고 그렇대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어른이 그라 이 말이죠. 그래 세월은 흘러가 목사가 돼서 어쨌든 목사가 돼가 남북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맡아볼 때 이제 옛날에 북부교회 임채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왜 봤는지 김 목사님
저녁에 현신 예배 한번 해주고 성경학교 졸업할 때 축사 한번 해달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어린 사람이 그런 큰 소리 그 성경하고 왜 그런 일 합니까? 청 안 되거든. 저녁 현신 예배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또 뭐 어른이 자꾸 그래서 하니까 막을 수는 없고 가서 설교를 하고 갈라가니 좀 들어오게. 이제 내가 참 뭐 어리니까요. 반말을 하시면서 좀 들어오게 들어가 앉아가야지. 그때 커피 참 귀한 때입니다. 커피 한 잔을 끓여가 당신 한 잔 잡수 한 잔 안고 책임지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요새는 뭐 커피 가지고 한 잔 뭐 어디 가도 뭐 대접받는 거 그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때는 그 대접받는 게 기회예요. 그래 커피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 다 금방 마시려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마시고 있으니 목사님이 저러봐도 김 목사 나이 얼마지? 예, 얼마입니다. 앞으로 큰 목사 되겠는데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들어보니 설교의 그 기량이 받은 바 은사가 큰 목사 되겠다. 그 말이에 뭐라 합니까 말 한마디 남마 한마디 뭐 이런 중천금이라고 말 한마디에 천정비 값지 않아. 거기요 참 마음이 위로가 돼요. 지금까지 그 부정적인 말을 싹 가셀 만큼 용기를 줘요. 뭐 설교하는 기량을 보니 한국교회에서 큰 인물 되겠다. 큰 교회 목사 되겠다. 와, 목사님 너무 과분한 소리 하신대. 아니야. 내 말 틀림없어. 세월이 허거든. 그때 가면 내 말 할 거야. 오늘 그 말 합니다,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 한마디, 그 as in needs. 그 필요할 때 한마디 하는 말이 얼마나 용기를 주고, 100만금을 주는 것보다도 귀하더라 하는 게. 그리 그분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준 거 물질적으로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지만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늘 그 말이 고맙게 여기지고 감사히 여기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성도의 교제에 말 조심해야 돼. 이 말 교회는 말이 많아도 쓸말은 해야 되지. 쓸말, 꼭 필요한 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그래 아름다운 거, 말이라고 다 덕담이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말 한마디 딱 해드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된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여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하여금 콤핍한 자에게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주여 입술을 성결케 하시고 덕담을 하되 꼭 필요할 때 쓰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시고 진실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재단에 나와서 항상 언어에 조심을 하고 말에 조심을 하고 말을 삭감하고 말을 절제하면서 성령의 스페이스, 성령이 그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덕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